일주일 동안 정말 참 억지 같은, 이 세상에 어찌 이런 일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과 체험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정의가 반드시 회복되게 해줄 줄 믿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성경에서 귀하고 저의 한 말씀으로 이렇게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고, 늘 자중해야 되고, 늘 낮춰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우리 25절만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말씀보다 더 강한 말이 있을까요? 이 말씀보다 더 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저는 인생에서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또 사유와 또 생각과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이 성경의 말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말씀만큼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 전체 말씀이에요. 그 뒤에 있는 말들은 다 이거에 대한 설명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저는 천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전원일치 그런 탄핵을 뭐라 그랬더라? 맨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하고, 또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는 이뤄내야 할 사명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 그 지혜와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상식이 이 땅에 뿌리내리는 그런 우리 좋은 대한민국 될 줄 믿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에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옛날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서 무엇을 한번 찾아볼까 하다가 이럴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다가 영화 허리케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실화를 통해서 영화로 만들어진 건데, 그 실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루빈 카터라는 이런 권투 선수였습니다. 1937년도에 태어나서 2014년까지 얼마 11년 전에 캐나다에서 죽은 그런 사람인데, 자유를 향한 또 정의를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정 정의를 되찾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주 권투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을 허리케인처럼 치고 들어간다 해서 허리케인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나중에 루빈 허리케인 카터 이렇게 이름이 됩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실수로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가 11살 때 살인 혐의를 받았던, 그래서 소년원에 보내졌던 사람입니다. 이 경력 때문에 이 루빈 카터는 평생을 감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멀지 않은 것이죠. 클리프턴이면 여기 뉴저지에서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 곳인데,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소년원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탈출을 해서 그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자원에서. 그래서 서도교로 파병을 나갔고 그곳에서 그가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프로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권투 선수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미들급 또 그 위에 있는 라이트 헤비급, 그래서 상당한 거의 챔피언에 가까운 그런 권투 생활을 해서 총 27승 1무 12패를 성적을 거뒀던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권투에 대해서 자기가 독학으로, 군대에서 독학으로 책을 보면서 스스로 이 사람이 그 권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공격은 어떤 누구의 코치나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형식에 의한 그런 공격이 아니라 자기만의 독특한 그런 공격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별명을 허리케인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의 삶에 권투 선수로서 상당한 명성을 얻었고 부도 얻었지만 그에게 이제 정말 인생에서 쓸 수 없는 그런 누명을 이제 쓰게 됩니다. 살인 누명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왜 80번 타고 가다 보면 패터슨이라고 나오죠? 예. 그 뉴저지 패터슨의 한 식당에서 3명이 죽게 되는데, 그때 그 3명을 이 살인 사건에 대해서 그의 친구와 함께 존 아티스트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사람들이 누명을 써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카터가 타고 있던 차에서 범행에 사용된 탄약을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탄약도 없었어요. 그 차에서 그 탄약, 그들이 가져갔던 그 탄약이라고 하셨는데 그 탄약에서는 카터의 지문도 나오지 않았어요. 또한 카터를 대상으로 파라핀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에서도 그가 아무런 혐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67년 뉴저지주 지방법원에서는 카터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그가 어렸을 때 살인 혐의로 소년원에 갔다는 이유로 이가 분명히 범인이다. 그래서 그가 종신형을 처했지만 1976년도에 그러니까 약 한 9년을 감옥에 있었죠. 열심히 복역을 잘해서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런데 그에 다시 열린 재판에서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아 보역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에게 살인죄로 뒤벼쓰였던 그 형사가 이 사람을 잡았다는 그런 공로로 승진을 하게 되고 그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승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터가 사회에서 잘 되는 것은 자기들에게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그 주변에 있던 이 형사들의 친구들이나 그 아무런 증거도 없이 종신형을 때렸던 그 법원의 판사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카터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그가 풀려나서 그가 만약에 진실이 밝혀지면 자기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상급이 됐는데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이 카터에게 종신형이든지 사형을 내리려고 그렇게 주변에 있던 이 법조계의 사람들이 아주
이 사람을 끝까지 감옥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무조건 몰래 가서 그 사람들을 협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가 사랑하던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왜? 아내가 자꾸 해서 이가 분명히 내 남편은 죄가 없이 누명을 껐었는데 이것을 벗겨야 된다라고 계속 법정에 가서 재심을 청구하고 하니까 그게 만약 밝혀지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그 아내까지 죽일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아내가 하루는 면회를 왔는데 아내하고 이혼을 하자 합니다. 그 아내는 천천병력이죠. 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왜 이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의 아내가 그의 누명 쓴 것을 무죄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의 가족의 생명이 위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집요하게 그 형사나 경찰들이 그 카터가 무죄로 나오는 것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뒤 1985년도에 이제 여러 경로에 의해서 그가 무죄가 판결 밝혀지고 그리고 1988년에 연방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서 그는 영구 보호 영장을 받고 인신 보호 영장. 그러니까 그 사람 주변에 누구든지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구금해서 풀려난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이제 1999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 있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서 허리케인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보면 이 허리케인, 이 사람의 별명이 이제 허리케인인데 이 루빈 카터가 분명히 이 사람은 무죄다. 살인 누명을 썼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만 그를 감히 도울 수가 없다 그랬죠. 그 부인조차도 그를 도우면 생명의 위험을 느끼는 그럴 때였어요. 근데 마치 어떤 흑인 소년 레슬러라는 이 친구, 아주 천재의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소년이 책을 하나 우연히 읽게 됐는데 이 허리케인, 이 루빈 카터가 감옥에서 복역하면서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저술을 해서 낸 책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인생에 대해서 권투선수로서 어떤 그런 명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섭렵해서 자서전을 써냈는데 우연하게 이 청년이 이것을 읽게 됐어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 또 소년 또한 누구냐? 저 할렘가에서 부모가 서로 가정 불화가 일어나서 이 소년이 정말 방황하고 있을 때 이 소년의 천재성을 깨달은 사회 운동가들, 복지가들 그 세 사람이 그 소년의 천재성을 깨닫고 얘는 이런 데 두면 이 천재성을 잃어버리고 영원히 할렘가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해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모의 허락을 얻고 얘를 데리고 캐나다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가들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얘를 키워내는 거예요. 이 청년을.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가 읽었던 그 책을 읽고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어 이 청년이 이 루빈 카터를 감옥에 면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보고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자기는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것을 확증을 하고 그 사회운동가들에게 이 카터를 끄집어내야 된다. 이 사람은 정말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이 카터는 혹시라도 또 자기를 도우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의 와이프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이 사회운동가들이나 이 레슬러라는 이 젊은 청년조차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못할 것 같으니까 그가 안 나가겠다고 해요.
감옥에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청년의 끊임없는 설득과 도움에 의해서 이 허리케인의 마음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청년은 이 1985년도에 연방 법원에서 카터의 유죄 판결의 진실이 오로지 소년의 어렸을 때 그 실수, 그리고 흑인이라는 인종차별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 연방법원 판사에게 호소를 해서 마침내 카터의 누명을 벗겨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그렇다, 이 정말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세상에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자기의 삶을 이 흙바닥에 땅바닥에 이런 할렘가에 이런 어떤 범죄가에 자기를 두지 않으려고 자기를 개발시켜서 무엇인가 하려고 노력했던 이 루빈 카터라는 사람이 정말 그 속에 그 정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다. 이것을 증명한 이 작품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고 또 그런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를 풍미했던 복서 루빈 허리케인 카터의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이 사회에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이런 틀 안에 집어넣어서 흑인이라는 그 명목 하나를, 또 어렸을 때 그 소년을 갔다 왔다라는 그 하나의 죄목 때문에 사람을 영원히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스테레오타입 시켜서 그렇게 사람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사회의 어떤 그런 경각심을 불러주는 그런 작품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허리케인 카터는 부패한 권력에 맞서서 인간으로서 마지막 자긍심을 지키려고 자기를 몸부림쳤던 이 한 남자의 정의감과 양심에 따라서 그가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루빈 카터라는 사람이 만약에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감옥에서 나는 이제 영원히 감옥에 사니까 마음대로 대충 살아야 되겠다고 만약에 그랬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을 거고 돕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루빈 카터는 비록 그런 누명을 썼지만 감옥에서도 뭔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정의감과 자기의 어떤 그 자긍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또 목사의 아들로부터 받았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디그니티, 그런 자긍심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결국 그를 돕는 시민들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인생에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내가 포기하면 세상도 나를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과 희망과 하나님의 끈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줄을 연결시켜서 돕는 손길을 내려주신다는 그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카터는 흑인이라는 이유와 흑인 인권운동 전력 때문에 당시 인종차별주의가 만연했던 그런 사회에서 제도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공권력을 지닌 경찰은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협박해서 무고한 한 사람을 파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의 끝까지 자기의 자긍심을 지키려고 했던, 정의를 위해서 싸우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에게
레슬레라는 사람, 그 청년을 통해서 사회운동가들을 붙여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1985년도에 출소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 그 사람들의 죄를 다 덮어버렸어요. 비록 자기는 누명을 얻고 몇십 년을 교도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는 감당하겠다. 그래서 그가 영어로 말하면 AIDWYC인데요, 이게 뭔 뜻이냐면 오판받은 복역자들을 구제하는 단체, 그거를 맡아서 많은 정말 이런 누명을 쓰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잘못된 어떤 제도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는 그런 오판받은 복역자들을 구해내는데 앞장서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일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우리는 사회 시스템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회 시스템이 악으로 물들고, 이 사회 시스템이 사람들이 정의를 버리고 불의에 전부 다 앞장서면 이 사회 시스템조차도 불의에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정부와 사법부의 권력이 한쪽으로 부당하게 치우칠 때 한 인간의 존엄성과 삶이 얼마나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는지를 적나라하게 입증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는 거죠. 세상이 만약에 이렇게 악으로 물들어 버린다면 정말 정의는 어디 가서 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로 표현하느냐, 구조적 악이다. 흑인이라는 명목 하나 때문에, 이유 하나, 어렸을 때 실수로 그 살인죄를 누명을 씌웠던 그 소년에 갔다라는 그런 거 명목 때문에 성인이 된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 사람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된다고. 사회가 만약에 그렇게 악으로 물들어 버린다면 그 사회는 무엇이냐, 바로 구조적 악, 스트럭처럴 이블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 사회가, 이 정치 제도가 구조적 악으로 물들어 버리면 이 세상의 정의는 사라집니다. 마치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나치의 그 히틀러의 나치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정의로 부르시는 사람을 다 감옥에 가두고, 평화를 주는 전쟁의 불의함을 외치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마는 그런 구조적 악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구조적 악이 수천만의 젊은이들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수천만의 가족들이 헤어지게 하고, 600만 명이 넘는 유태인들을 그 유태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사람들이 벌레 취급받는, 이것이 바로 구조적 악이라는 거예요. 왜? 사회가 그 악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악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 악을 무엇이라고 보았느냐? 악은 선의 부족으로 부족하다. 선이 모자란 것이 악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악이 많아지는 이유는 선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악으로 물들어가는 것은 뭐냐? 선을 주장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악이 팽배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풍선을 불어서 조금 놔두면 한쪽에 바람이 빠지죠. 그럼 하나를 한쪽으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붕그렇게 일어나고 한쪽은 찌그러지죠. 그렇습니다. 사회라는 올바른 구조가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선이 올바름을 통하여 그것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줄어들게 되면 그 줄어든 것만큼 악은 점점점
확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의 부족인 악은 카르텔을 형성하죠. 카르텔이가 뭡니까? 악이 악끼리 서로 연계하는 거예요. 깡패와 마약쟁이들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깡패와 또 정치적 불의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게 되죠. 이렇게 되면 카르텔이 형성돼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의 악이 이 사회를 전부 다 뒤엎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악을 선의로 정의로 착각해낸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와 제도가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며 악을 조장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사회로 변질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법불악이라는 말이 있어요.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이 법불악이라는 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떤 특정 집단만이 이익을 보게 되는 악의 시스템이 싹트게 된다는 거죠. 악은, 이 악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제 아무도 선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선을 이야기하면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 다음부터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입 닦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회의 선이 점점 입을 닫게 되면 악은 그만큼 점점 설 자리가 넓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선의 부족한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배우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인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악은 그만큼 줄어든다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올리느냐 그 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존 던 시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 육지의 땅에 바다가 파도를 쳐서 육지의 땅 한 줌의 흙을 바다로 끌고 가버리면 그만큼 무엇이 줄어든다고요?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인류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만큼 내 친구가 죽으면 내 친구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인류의 숫자가 그만큼 하나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그만큼 악이 더 횡행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조적 악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이 구조적 악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유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올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슨 사회 속에서 있었습니까? 율법주의 속에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깨내야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싸웠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까? 일 나가 개새끼들아까지 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의 악을 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 그게 십자가를 밟고 돌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아닙니까? 구조적 악을 깨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불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에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구조적 악을 깨는 망치여야 돼.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좋은 차 갖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해 나가고 복음이 나가고 자유가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저 구조적 악을 깨우치는 망치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막은 옛날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막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 상징이에요. 땅모래뿐이 없어요. 바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들어가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몰아넣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을 죽음의 길 사막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라. 너희가 사막에 길을 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막에 길을 냅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할 때 나를 따라오라는 거죠. 그게 사막의 길인 거예요. 광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구조적 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막을 통해서, 그 사막을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막을 이기고 자유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밀어넣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그러나 거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오로지 공의와 정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갔을 때 그들은 사막의 길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The Waymaker. 저는 그 말을 그렇게, 그 말을 들으면 기쁠 수가 없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막의 길로 밀어넣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길을 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내라. 근데 나는 어떻게 길을 내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나침반도 없어요. 나는 이 사막의 끝을 걸어갈 수 있는 물도 없어요. 먹을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따라라. 내가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걸었던 사막의 길은 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어쩌면 사막은 죽음의 시스템인지 몰라요. 어쩌면 세상의 악의 시스템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 그 광야에, 그 사막에 길을 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막에 강이 생긴다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길을 만들고, 기도는 강을 바다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정말 제가 어저께 우리가 집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좌절감을 받았어요. 그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이 한문으로 천붕에 천붕, 하늘 전체에 붕괴한 불자.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잃을 때 쓰는 단어가 천붕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산에다 안 묻고 어디다 묻는다 그랬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랬죠. 왜 가슴에 묻습니까? 하늘이 무너진 것 같기 때문에 가슴에 묻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다시 사막 속으로 밀어넣고 계시는가? 왜 이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서 저 수천만의 수백만의 믿는 사람들이 주말마다 모여 공의와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의 상징인 저 미국의 성조기를 들고 그렇게 집회를 하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침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러면서 제가 언뜻 옛날에 봤던 영화 같은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제가 영화를 줄거리를 다시 한번 쭉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회에 악과 싸워서 이겨야 할 사람들이지 사회에 구조적인 악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됩니다. 왜?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막은 사람을 죽이는 사회 구조적 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밀어넣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몰림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선진자들이 사막 한가운데 가서 기도를 세우고 사막에 한가운데 가서 오아시스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거기에 비록 악의 구렁텅이고 악의 상징인 사막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길을 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줄 믿고 우리는 사막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렇게 사막길로 들어간 자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이제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눈을 부릅뜨고 낙타의 무릎과 낙타의 그 부릅뜬 눈을 가지고 사막에 길을 내러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좌절하면 좋은 대한민국이 나와요. 다시 일어나서 낙타의 무릎으로 뚜벅뚜벅 사막에 길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구조적 악,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 우리와 대적하는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